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언제 써있었냐면 약 AD 90년경에 써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써진 그 배경이 어디냐면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써있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자기가 본 환상을 편지로 기록을 해서 저기 보시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라고 이렇게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편지를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읽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모라는 섬에 가보면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한계시동굴이라고 해서 저기 가면 이제 이 동굴이 하나 있어요. 지금 관광지로 만들어놨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그 동굴 안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름이 계시동굴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보면 이제 안에 내부 모양을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굴 내부 모습이 딱 보면 그냥 다 이렇게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막 환상 같은 거 보고 막 하는 그런 장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이 저기 왜 가셨다고요? 예, 복음 전하다가 갇히게 된 거예요. 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었어요.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 가운데 기독교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성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매우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죠. 매우 고달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아가지고 이 환상을 편지로 써서 성도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위로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눈물이 나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내가 위로를 받고 큰 은혜를 받게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이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원래 보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제 이 군인들이 여기 섬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낼 때 이게 군인들이 딱 보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요한이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이걸 암호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전혀 어떤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읽어도 모르게끔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약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6장 7장의 말씀을 좀 나눌 터인데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게 이런 내용이고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게 되는데 구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읽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을 편지로 기록을 할 때 나름 그 요한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배경과 그리고 성경이 구약 성경이라는 신약 성경이라는 어떤 그런 성경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으시고 제대로 배우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며 그리고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게 이렇게 되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이해해야지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사탄의 개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하나의 계획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줄거리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는데 일곱 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일곱 인이 뭐냐면 옛날에는요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두루마리에다가 말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특별히 왕이나 이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두루마리에 쓰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그래서 이걸 아무나 펼쳐볼 수 없도록. 그래서 황제처럼 이렇게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은 도장을 땅땅땅 찍어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아무도 누구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편지를 볼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거를 책에 써서 교회에다가 보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환상의 이 편지는 어때요? 여기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일곱인이 딱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인이라는 것은 바로 도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전체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일곱인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 일곱인 다음에 일곱 나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대접이에요. 이 일곱인이 뭐냐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곱 개의 도장이 딱 찍혀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떼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떼나가면 이 일곱인까지 다 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두루마리를 펼쳐볼 수가 있죠. 일곱 번째 일을 떼게 되면 그러면 거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안에 두루마리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일곱 나팔의 내용이에요. 일곱 나팔이 뭐냐면 일곱째 일을 뗐을 때 그 일곱째 일을 떼게 되면 일곱 나팔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 뭐가 나와요? 일곱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어지시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써있구나. 일곱 인이 있고 그 일곱 인 가운데 마지막에 일곱 번째 인이 바로 일곱 나팔이고 그리고 일곱 나팔 가운데 일곱 번째 나팔이 바로 일곱 대접이구나.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쉬워요. 이 일곱 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성도들이 지금 로마 제국시대 때 고난받고 있잖아요. 고난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원하고 소원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도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가지고 다시 오시게 되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제르메가 오시는 그 기간이 얼마예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제르메에서 내려오시는 그 기간을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7인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이 나오는데, 그 7인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시대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일어나는 그 마지막 시대,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2000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지금 오시더라도 이 마지막 시대는 2000년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 마지막 시대는 끝나지 않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는 중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뺄 때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 마지막이 바로 7나팔인데, 이 7나팔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 성경적인 배경을 통해서 나팔은 언제 부르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누가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 나팔을 불죠. 왜냐하면 이제 쌓이는 모든 사람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나팔을 불러서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7나팔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하라고 7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7나팔은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이제 7나팔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대접은 뭐냐면, 이 대접이라는 것은 큰 그릇이거든요. 이 큰 대접 안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다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대접은 전부 뭐냐면 바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개념을 아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중에 먼저 7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이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은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은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은 6장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저 말들이 딱 나왔을 때 바로 탁 떠오르게 돼 있어요. 아, 이거구나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3절.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음지고 건장한 말들이 되었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이 말들이 나오죠. 근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 말이 몇 마리예요? 4마리죠. 근데 색깔이 어때요? 요한계시록 6장과 네,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게 왜 똑같으냐면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얼음지고 건장한 말이 나오는데, 이 얼음지고 건장한 말을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황색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거예요. 왜 같은 거냐면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기록을 하면서 얼음지고 건장한 말을 이거를 청황색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적인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게 바로 그냥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있죠. 4절 말씀에 이게 스가랴 6장 4절 말씀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되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천사한테 물은 거죠. 이 말들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얘기해 줍니다. 천사가 대답했는데 이는 하늘은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스가랴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디 그거 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이게 급하다. 성전 재건해라. 급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급한 것이잖아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8개의 환상을 봤어요. 스가랴서 말씀이 8개의 환상을, 8가지 이렇게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환상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4마리의 서로 다른 색깔의 말들이 나오는 이 환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이해를 가지시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이 4종류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스가랴서 말씀에서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부는 바람인데, 이 바람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서 온 땅에 부는 바람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물결이라는 게 있어요. 물결. 특별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흐르는 물결인데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류라고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한류. 예, 한류가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BTS, 방탄소년단 하면 전 세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여자들이 막 이렇게 엄청 좋아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 엄청 좋아하고, 한국 가요 엄청 좋아하고, 이런 걸 한류라고 하죠. 한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세상의 물결, 이런 걸 바람이라고 하죠. 그죠? 예. 온 세상에 이렇게 쫙 퍼지는 그런 바람. 여기서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런 바람이 불 거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6장에 첫 번째 나왔던 이 첫 번째 말, 이 흰말이, 그러면 이 흰말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바람이 불 것인가,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흰말이 나오는데, 이 흰말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요? 그렇죠. 면류관을 받았는데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1등주의죠. 세상은 2등은 기억하지 않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이런 세상. 그죠? 1등주의. 그리고 영웅주의. 그리고 이런 것은 바로 경쟁사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근데 사실 순서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지만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이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재림 그때까지 이 온 세상에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적인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에 둘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게 둘째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세상에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화평을 제하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이런 시대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5절 말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색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이런 표현이 있죠.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하루 동안 벌어들이는 그 하루 품삯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벌어가지고 근데 그 돈으로 지금 뭘 사는 거예요? 밀 한 대를 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때 당시 로마 시대 때는 한 집에 식구가 보통 10명이었어요. 기본적으로 10명.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불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딱 한 집에 한 10명씩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를 사면 그럼 생활이 어때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할 때는 세상의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생명의 말씀과 그리고 감람류는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계속 이 시대에도 공급하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의 재앙 가운데 고센 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극심한 경쟁 사회와 그리고 먹을 것이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넷째인 7절 말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아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넷째 일을 보니까 청아색 말이 나오죠. 이 청아색 말에 이 상태를 보니까 어떤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사망의 바람, 죽음의 바람이죠. 검이 나오는데 칼은 곧 전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 가운데 뭐가 항상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 기근과 흉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고 땅의 짐승들이 나옵니다. 땅의 짐승들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게 왜 이제 북한의 김정은 같은 이런 독재자 있죠. 폭군들, 히틀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땅의 짐승들로 인해 가지고 그 백성들이 죽게 되고 고통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땅의 4분의 1은 항상 이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알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다라면 그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 네 바람이 어때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인으로 넘어갑니다. 다섯째 인은 어떤 시대냐면 순교의 시대입니다. 이 다섯째 인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다섯째 인, 이 마지막 시대 안에 이 다섯째 인은 순교의 시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의 순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 핍박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섯째 인으로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인에 넘어가게 되면 이 여섯 번째 인은 굉장히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12절, 13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목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하더라. 어린 양의 진노이며 그게 진노의 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와 달과 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계시록 6장 12절 13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목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 역할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말씀 나오잖아요. 16절 17절 말씀에 어린 양의 진노가 나오고 그들이 진노의 큰 날, 이 진노의 큰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시대라는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 내내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고난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런 내용이에요.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그 로마 시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야, 니들 꼴도 보기 싫어서 딱 내쫓아버린 거예요.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른 민족과 섞이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거기다가 유대인들 안에서도 유대교와 기독교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사실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 로마라는 도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갈데가스 없어요? 없죠. 자기들 삶의 뜻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0년을 갔다고요. 2000년. 이게 2000년을 갔어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써있었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지금부터 1000년 전을 얘기하겠습니다. 1000년 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거는 이제 뭐냐면 게토라는 거예요. 게토가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게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살았거든요. 유럽에서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 가더라도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는 게토라는 유대인 지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지역을 만들어줘요. 벽을 딱 쌓아가지고 그 벽에 가둬놓고 너희들이 여기서 나오지마. 저기도 보면 이 한 도시 안에 한 마을이 외딴 섬처럼 되어 있죠.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한 도시 안에 외딴 섬처럼 되어 있잖아요. 저거를 게토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게토 안에서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여행을 하면요, 유럽 곳곳에 게토가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홀로코스트입니다. 유대인 대학살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죽었던 사람이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다 학살당했습니다. 7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7일을 말씀하실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은 뭐였어요? 땅에 부는 내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일은요?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여섯째 일은요? 이스라엘의 고난입니다.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항상 있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항상 있는 이 6가지의 이 인들을 하나씩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이제 7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보통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땅에 부는 이 바람들을 붙잡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그런 계획 가운데 성도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 성도의 숫자를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 땅이 점점 더 이렇게 악해져가지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서 성도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이스라엘이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제시키시고 막으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땅에 부는 내 바람을요. 자, 그러면서 이 7장에 2가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7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2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면서 여기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14만 4천을 남기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회복된 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남겨두신 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구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누가 나오냐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이죠.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이방인들이에요? 당연히 이방인들이죠. 바로 우리처럼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이 흰 옷 입고 어떻게 해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를 드는 게 뭐예요? 이게 어떤 언어입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손에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소에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소원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내 힘과 내 능력이에요?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의 시대를, 이 순교의 시대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요. 그럼 이 큰 환난은 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라고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가 언제라고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시대. 이 전체를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항상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왔다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9장 8절 말씀. 그의 이름이라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흰옷 입고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은 흰옷이잖아요, 그죠? 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이 흰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이 뭐죠?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뭐 착한 일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옷이 어떻게 해서 휘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옷을 빨기 때문에 휘어지게 되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게 뭐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떤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으며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나무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부활과 영생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흰옷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일을 통해서 시대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 눈에 비춰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는 항상 예수님 때문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순교의 시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흰옷 입은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곳에서 정말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늘 자기 두루마리를 따른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나 자신의 어떤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동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